1957년부터 1969년까지 이 기간을 스페이스 레이스, 소위 우주 산업 경쟁 시대라고 합니다. 전 세계가 이 우주 산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깨닫고 집중하기 시작할 때에 가장 먼저 한 발 앞서간 국가는 지금 러시아죠. 소련입니다. 소련이 1957년도에 최초로 무인 우주선, 유인 우주선을 최초로 발사하는 데에 1등 국가가 되어집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어느 국가가 달에 먼저 착륙하느냐 초미의 관심사일 그때에 이건 미국이 몫입니다. 1969년도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하게 되어집니다. 총사령관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닐 암스트롱이고 버즈 올드린, 마이클 콜린스 이 세 사람이 인류 역사상 인간으로서는 최초로 달에 발자국을 새기게 되어집니다. 여기까지 다 아는 내용이죠? 왜 이렇게 진지하게 들으세요? 네,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들이 이제 고국으로 들어와서 영웅, 그야말로 세계적인 영웅이 됩니다만 그거 아십니까? 이 세 사람 말고 사실은 숨겨진 영웅이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사실 이 아폴로 11호가 착륙하기까지 진짜 숨겨진 일꾼, 오늘 설교 제목처럼 말입니다. 그 사람은 누군가 하면은 바로 마가렛 해밀턴이라는 32세의 여성입니다. 그의 전공은 원래 수학이었고 그 다음에 컴퓨터 그래픽, 컴퓨터 시스템 전공자입니다. 이 자매가 한 일은 뭐냐면 이 아폴로 11호가 발사하고 지상에서 다시 달에 착륙하기 전까지 이 자매가 하는 일은 이 컴퓨터 시스템에 오류나 버그가 생기지 않는 것, 그리고 발생했을 때 그걸 해결하는 것이 이 자매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달에 착륙할 때에 그 컴퓨터 시스템의 과부하가 발생하면서 그야말로 문제가 발생할 그때입니다. 단 달에 착륙하기 몇 분 전이요? 3분 전. 그리고 이 마가렛 해밀턴이 그 과부하된 컴퓨터 시스템을, 그 오류를 닐 암스트롱 사령관에게 알려주고 빨리 조정해서 해결을 하고 정말 영광스러운 달 착륙이 이루어집니다. 정말 절대절명의 순간입니다. 저는 생각해요. 그녀야말로 사실은 숨겨진 진정한 영웅이 아닐까요? 안타까운 사실은 마가렛 해밀턴에 대해서 아는 분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들으세요. 여러분 마가렛 해밀턴 아세요? 닐 암스트롱 아세요? 다 아시죠? 알아주는 이가 없었습니다. 그 자매의 공로가 인정된 것은 47년이 지난 2016년 비로소 오바마 대통령이 그에게 대통령 자유상을 주는데 그거는 47년이나 지난 아주 오래된 후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기사를 보다가 깨달은 3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첫째, 세상에는 드러난 영웅이 있는가 하면 이들이 영광을 다 취해요. 드러난 영웅이 있는가 하면 항상 역사에는 감춰진 일꾼, 숨겨진 일꾼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설교 시간에 죄송해요. 항상 영광은 설교자가 거의 받지만 여러분 1시간, 2시간 와서 여러분 난방을 켜고 죄송합니다. 지금 에어컨을 켜고 예배를 준비하는 숨은 일꾼들이 예배에 늘 있어요. 그거 아세요? 두 번째로 깨달은 사실은 때때로 숨겨진 일꾼들이 더 결정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것인데요. 47년이나 지나서라도 대통령 자유상을 주었듯 진짜 건강한 공동체는 어떤 것인가 하면은 그걸 알아주는 거예요. 뒤늦게라도 그 숨겨진 일꾼들을 지나치지 않고 무시하지 않고 잊혀지지 않고
존중해 주는 곳, 그곳이 건강한 공동체고 건강한 국가예요. 저는 그런 생각해요. 우리 대한민국이 오늘 어린이날이니까 우리나라의 학교 시스템, 학교 교실들이 이렇게 1등 하는 사람, 앞장서 영웅들만이 아니라 이런 숨겨진 사회의 이 일꾼들, 국가의 그런 역량을 발휘하는 자들, 교실에서 평범하지만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 존중받는 사회 국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건강한 국가요, 건강한 교실이고 건강한 사회 아니겠습니까? 사실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요, 이런 실수를 너무 많이 해요. 이런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항상 주인공들만 머릿속에 남아요. 다윗, 솔로몬, 모세, 그러죠? 얼마든지 숨겨둔 일꾼들이 굉장히 많은데 말입니다. 늘 우리는 유명하고 드러난 주인공들에게 주목하기 마련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지 않아서 그래요. 저는 성경을 볼 때보다 큰 위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은 이 세상처럼 1등만 기억하는 무슨 세상이 아니라, 성경은 항상 여러분 이 숨겨진 일꾼들을 지나치지 않고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유명하든 무명하든, 부자든 가난하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보시는 하나님을 이 아침에 찬송합니다. 저는 그게 큰 위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여호수아도 여러분 마찬가지 아니든가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그동안 이 여호수아서 강의해설을 듣기 전에 여러분 여호수아 읽고 뭐가 떠오르세요? 질문하면요 대부분 그래요. 여호수아, 갈렙, 뒤에 이제 제사장 엘르아살이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 외에는 대답을 못해요. 그러나 벌써 여러분, 우리는 지금 목격하고 있죠. 이 가나안 정복, 이 가나안 토벌이 이 몇 사람 주인공에 의해서 여러분 이게 성공이 이루어졌나요? 천만에요, 만만해요. 하나님의 이런 주인공 리더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보고 있어요. 이 숨겨진 일꾼들과 합력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만나봤잖아요. 누가 나왔었죠? 기생 라합이에요. 여러분, 라합이 이 정탐꾼들을 숨겨주지 않았다면, 3대에 숨기지 않고 산에 숨기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또 그 무명의 숨겨진 일꾼들이 누굽니까? 두 정탐꾼 아닙니까? 이름도 안 나와요. 아마 천국 가면 이 두 정탐꾼이 저보다 상급이 더 클 거예요. 절 보세요. 주보의 담임 목사 이정철, 계속 제 이름 나오죠. 저는 사실 어쩌면 보면 이 땅에서 상급을 다 받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 두 정탐꾼은요, 이름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두 정탐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을 한지 아십니까? 한번 기억을 더듬으면서 24절을 다시 읽어봐야 되겠군요. 자, 우리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도이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두 정탐꾼이 얼마나 중요하고 결정적인 역할을 한지 아십니까? 이 말씀이 바로 두 정탐꾼이 여호수아에게 보고하는 거거든요.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는 명령은 받았지만 언제 어느 시기에 그 강한 요단강을 도하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건지 시기를 저울하고 있을 이때에 이 두 정탐꾼의 보고가 없었더라면, 이 두 정탐꾼의 정보가 없었더라면 여호수아는 지금 그 정복 시기를 놓고 큰 고뇌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두 정탐꾼의 신앙이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꽉 차 있는 그 확신의 말씀에 오늘 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주저함 없이 순종합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또 여호수아가 언제요? 아침에 즉각 순종합니다.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11km 정도 됩니다.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더라. 아멘.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가고 가나안 정복의 방향은 정했으나 지금 여호수아를 향해 지금이다 하고 여호수아를 움직인 것은 누굽니까? 두 정탐꾼의 보고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두 사람의 보고예요. 얼마나 소중한 일을 한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요, 두 정탐꾼은 기억하지 못해요. 여호수아, 여호수아, 여호수아. 그러나요, 저는요, 이 성경을 읽으면요, 이런 걸 못 넘어가겠어요. 야, 여기도 이 귀한 사람들이 있네. 여기도 이렇게 소중한 사람들이 있었네. 야, 여호수아 폼 잡을 거 없다. 이 숨겨진 일꾼들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있구나. 물론 제가 여호수아도 좀 칭찬하고 싶어요. 이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호수아가 좀 의심이 많고 신뢰가 부족했다면 여러분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 한번 생각해 볼까 하고, 그렇죠, 경청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기질 자체가, 그렇죠, 경청하지 않는 스타일이었다면 여러분 이것도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저 직급이 낮은 한참 밑에 정탐꾼의 말을 내가 어떻게 믿어? 회의를 거쳐서 가져와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러나 제가 여호수아를 오늘 칭찬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그 말을 하는 화자의 유명하냐 무명하냐, 이 말하는 자가 힘이 있냐 없냐를 보지 않냐, 화자의 상태를 보지 않고 그 화자의 내용을 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죠? 우리 한번 정직해지십시다. 우리는 삶 속에서 누가 말하냐에 따라 그 사람을 보고 우리가 들을 때가 있어요. 목사님이 말씀하시네? 잘 들어야지. 어린아이가 말하네? 그래, 뭘 하나 들어보자. 우리는 종종 이런 실수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여호수아가 귀한 건 뭐예요? 경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경청하고 계십니까? 사람들을? 여러분, 이 시간에 설교를 잘 경청하고 있습니까? 예. 눈 감고 계셔도 듣고 계신 거죠? 예. 저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세요. 예. 듣고 계신 거죠? 기가 막힌 은사예요. 눈은 감는데 듣는 것도 기가 막힌 은사예요. 자, 어쨌든 간에 경청하고 계십니까? 자, 경청은 하고 있다면 둘째, 경청한다고 해서 다 듣는 건 아니더라고요. 우리 목회자들이 하는 제일 큰 실수 중에, 이렇게 교육자들이 보고가 이렇게 오면 이런 표현을 써요. 그래, 내가 한번 기도해 볼게. 이건 거의 노라는 뜻입니다. 이게 거의. 사실 저도 이제 6분의 담임 목사님을 모셨는데 보고를 하면, 그래, 내가 이 목사 가 있으면 기도해 볼게. 그러나 그 약속은 영원히 오지 않아요. 이렇게 응답은. 저는 가급적으로 그런 표현 쓰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니면 아니다, 기면 기다. 예.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경청한다고 해서 다 따르는 것 같진 않아요. 여러분, 이건 저에게만 해당됩니까? 여러분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명확하게 대화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명확하게. 오늘 여호수아가 귀한 것은 경청 후에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판단되자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누가 건강한 사람이요, 누가 건강한 성도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든 성도의 말이든 잘 듣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잘 발견하는 사람이 건강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누가 병든 성도, 누가 고립된 성도인지 아세요? 잘 안 듣는 거예요. 경청하지 않습니다. 갈수록 그래요. 경청하지 않아요. 경청하지 않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가지고 있는 지식의 양으로만 결정해야 되고, 그럼 어떻게 될까? 여러분, 지금 세상이 얼마나 급변하는데요.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세상이 급변하는데 낡은 생각으로,
요즘 하루가 다르게 세상이 달라진다. 어제의 지식으로 오늘을 살아간다. 한 달 전의 지식으로, 1년 전의 지식으로 오늘을 살아간다. 쉽지 않아요. 저는 오늘 요즘 우리 부교육자하고 대화할 때 제가 조심하는 게 뭐냐면, 제가 전도사, 부목사 시절하고 또 생태가 또 달라져가지고 나는 잘 되는데 왜 너희는 안 돼? 이런 실수를 자꾸 하게 되어져요. 그렇죠? 지금 변화가 됐단 말이에요. 어쩌면 저는요, 제가 목회할 때는 굉장히 호황기였어요. 많이 과장되어 있어요. 우리가 잘한 게 아니에요. 그때는 우리 선배들이 쏟아놓은 엄청난 부흥의 자양분 가운데 어쩌면 저는 열매를 거두는 시기였는지 몰라요. 근데 마치 내가 방식이 다 됐다고 해서 얘기할 때에 제가 얘기해놓고도 시대에 잘 안 맞는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무슨 얘기하다고 여기 왔냐면, 경청하지 않고 남의 생각을 듣지 않는 고립된 병든 사람들은 결국은 그가 가진 생각도 빈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생각이 빈약하면요, 판단도 결정도 빈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아주 치명적인 거예요. 너무너무 치명적인 거예요. 사업적 판단을 한다고 쳐보십시다. 너무 내가 낡은 생각으로 어떻게 지금 그 젊은 파트너십과 거래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신앙의 영역이든 삶의 영역이든 고립되고 경청하지 않는 병든 사람들은 신앙도 비즈니스도 가정을 꾸리는 데 있어서도요 말이죠,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빈약한 판단, 빈약한 속단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대로 다시 한번 강조해서, 건강한 성도는요, 하나님이 말씀하던, 타인이 이야기하던 묻고 듣고 묻고 듣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 잇몸 광고 중에 기억나세요?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기억나요? 기억나시죠? 모른 척 하는 거죠?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마지막에 송대관이 고기는 씹어야 제맛이지 이러잖아요. 고기는 씹어야 제맛이지. 제가 웃을 때까지 할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억이 난단 말이에요. 제가 이거 왜 하냐면 웃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 문장이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이 경청의 영역으로 저 문장을 바꿔보면 이렇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묻고 듣고 맛보고 즐기는 저 행위가 필요해요. 따라합시다. 묻고 듣고 맛보고 즐기고. 말씀을 씹어야 제맛이지. 그것까지 따라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저게 지금 건강한 잇몸 광고가 아니라 건강한 성도는 묻고 듣고 맛보고 즐기고, 여러분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병든 손은 묻지 않아요. 옆 사람에게 묻지 않아요. 듣지 않아요. 점점 고립되는 거예요. 걔는 점점 나는 낡아가요. 세상은 계속 리뉴 돼가고 있는데 나는 낡아가는 거예요. 조금만 적용 확장해 볼까요? 아까 방금 건강한 성도, 건강한 교회 성도 얘기 사람이 있다면, 이제는 건강한 공동체 얘기를 좀 해보죠. 자, 건강한 공동체는 뭐냐? 똑같아요. 성도 간이에요. 성도 간에 일방적으로 어느 성도가 어느 성도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건강한 공동체는 성도 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말하고 듣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소그룹을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왜 그렇죠? 소그룹 모임에서 서로 말하잖아요. 이야기하는데 신기한 거는, 저 집사님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세요. 이런 날도 있어요. 어떤 날은 그날 주일 설교가 나한테 크게 도전이 안 된 날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주일 예배 식사 후에 소그룹 모임을 하는데,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자녀 교육의 문제에 있어서 저 미리 살아내신 권사님이 말씀하시는데 딱 내가 필요한 음성을 얻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죠? 그게 바로 소그룹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소그룹이라는 것들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러보신 분 계시지만 저는 그래요. 이 예배만 딱 드리고 가면 되지, 어떤 분은 설교만 들으면 되지, 그런 분도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참 주의를 요하는 게,
온라인 예배 드릴 때도 어떤 분 그래요. 앞에 찬양 안 듣고 뒤에 축도도 안 하고 딱 설교 딱 듣고 끝내는 경우 있어요. 예.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그거 온전한 예배 아닙니다. 자, 소그룹도 마찬가지예요. 소그룹도 나눔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이 우리에게 상호간에 오고 간다는 게 이게 진실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특정 1인만 일방적으로 말하시면 안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또 반대도 얘기할게요. 어떤 분은 한마디도 안 하고 듣기만 하는 분도 있어요.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진짜 건강한 공동체는 말하고 듣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좀 권면하고 싶은 게 소그룹에서 나눔하실 때에 2분 정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너무 야박해요? 그럼 3분 정도. 그 이상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더 하고 싶을 땐 집에 가서 거울 보면서 오늘 내가 더 하고 싶었던 얘기는 말이야 이러면서. 네. 왜냐하면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아니 목사님, 아유 교회라도 와서 좀 실컷 말하면 좋죠. 제가 그거 이해 못하는 게 아닌데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말을 많이 하는 게 이게 왜 죄송해요 이런 표현 치명적이냐면 남이 말할 시간을 뺏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사람이, 이건 제 의견이 아니라 심리학적으로 들을 때 스트레스가 풀릴까요? 말할 때 스트레스가 풀릴까요? 이건 좀 사람마다 다릅니다만 이거는 빅데이터예요. 말할 때 스트레스가 풀려요. 그런데 누군가는 하루 내가 말할 차례인데 속으로 모임이 끝나가. 매주 저 000 누구 때문에 내가 말할 기회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 그분은 이럴 거예요. 내가 이 모임에 계속 나와야 될까? 저분은 왜 목회자가 안 되고 여기 앉아 있을까? 목사가 되면 실컷 말할 수 있을 텐데. 여러분 여기까지 왔다면 지금 여러분 속으로 심각한 거예요. 근데 제가 좀 심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누군가는 좀 말을 많이 한다는 게 왜 치명적이냐면 누군가는 말할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또 하나 주의사항은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하지 마세요. 똑같은 얘기를. 이거 무척 어렵습니다. 무척 어려워요. 제가 저를 봐서 알아요. 무척 어려워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제가 도덕적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성령 안에서 교회가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서로 말하고 듣고 서로가 말하고 들으면 집에 갈 때 야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네, 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말씀하셨네 하는 상호작용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체험도 하셔야 돼요. 오늘 내가 저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통해 주셨는데 기쁨도 있지만 침묵의 기쁨도 좋은 거예요. 어쩔 때 내가 내 안에 이렇게 말할 게 샘솟지 않는데 억지로 말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요 우리 목회자에게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일부 예배 목회자가 다 있었는데 그래도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실수를 또 목회자도 많이 해요. 우리 목회자가 어떤 실수를 많이 하면 지금 대신방 기간이잖아요. 대신방 가서 목회자가 너무 많은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 신방은 듣는 시간인데, 그래서 제가 우리 목회자에게 이런 제안을 일부 예배 때 했어요. 신방이 마치면 집에 돌아올 때 오늘 내가 많이 얘기했나 신방 맞는 사람이 많이 얘기했나 한번 점검해 보라고 얘기를 우리가 아침 일부 예배 때 나눴어요. 이건 제가 주의해야 될 사항이에요. 왜 그럴까 할 때에 자꾸 말하고 싶은 거죠. 뭔가 자꾸 정답을 주고 싶은 거죠. 그러나 건강한 공동체는 뭐냐? 목사와 성도가 가르치고 일반 가르침 받는 것이 아니라 상호간에, 오늘 보세요. 이 두 정탐꾼이 여호수아에게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만 여호수아가 또 본인이 다 안 해요. 관리들에게 이야기하고 관리들이 제사장에게 얘기하고 제사장들이 법궤를 들고 나가고 전부 다 그 숨겨진 일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런 모습들을 좀 잘 살피셔야 돼요. 이게 교회의 부요함이요, 이게 교회의 영광이에요. 제가 고만히 보니까요, 저도 이제 교회 사역을
부교육자 생활을 48살까지 하면서 여러 교회를 섬겼습니다. 초대형 교회도 섬겨봤고 작은 교회도 섬겨봤습니다. 근데 저에게는 이제 교회가 세 종류로 나눠져요. 세 종류로. 첫째, 담임 목사님이 혼자서 목회하는 교회도 있어봤습니다. 제가 좀 고역하게 말해볼게요. 좀 독재하는 교회도 제가 있어봤습니다. 좀 쉽지 않았어요. 둘째, 똑같은 용어를 쓸게요. 성도들이 독재하는 교회도 제가 있어봤습니다. 목회자에게 설교만 하세요. 나머지는 우리가 다 할게요. 그런 교회도 봤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세 번째 교회도 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목사와 성도가 함께 목회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 샘물교회는 지금 어떤 교회입니까? 제가 독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독재하고 있습니까? 한번 자문해 보십시다. 우리 샘물교회는 우리끼리 막 좋은 교회 이렇게 말하지 말고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어떤 교회입니까? 성도들의 의견이 이렇게 뒤에서 수근수근 거리지 않고 교회 어떤 방식으로든 교회와 당회에 올라오고 당회에서 장로님들이 목사님 이런 이야기했는데요. 아 장로님 그거 들어보니 우리 회의한 것보다 훨씬 낫네요 하면서 반영되고 있는가? 저는 한번 진실하게 고백을 해봐요. 그럼 그게 건강한 교회죠. 그리고 사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 나름대로 진단을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진단해봤어요. 우리 교회는 얼마나 성도들의 생각이 교회에 반영되는가 말이죠. 혹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작년에 제 6년 재신임 투표를 앞두고 우리 교회 다 구글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기억 정확한 100몇 명이 익명으로 된 이 설문조사에 다 참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설문조사를 통해 다양한 의견들이 저한테 올라왔습니다. 자, 그 작년에 그 설문조사 결과가 올해 1월부터 교회에 어떻게 적용됐는지를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 그 설문조사 중에 단 한 분이 강해 설교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2명도 아니고 3명도 아니고 100명도 아니고 단 한 분이. 그래서 제가 여호수아 강해 설교를 시작하였습니다. 그게 옳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상당 숫자가 성도들의 개인의 역량과 성장을 위해서 애써달라는 말씀을 듣고 말씀 산책을 시작했습니다. 성경 강의를 1:1 제자 훈련을 시작했고 큐티를 강화시켰습니다. 셋째로 다음 세대를 좀 지원해달라는 강력한 요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올해 세계 국내 경기가 너무 나빴기 때문에 우리 목회자들 직원들 사례비를 다 동결시키고 대부분 삭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세대는 다 2배 가깝게 다 올렸습니다. 왜요? 그게 성도들의 생각이었습니까? 네 번째로 가정마다 소통이 좀 어렵다는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숙제처럼 안고 있었는데 이번 5월 마지막 주에 김민철 목사님 참 좋은 강사를 이번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소통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 이후에 제가 숙제처럼 마음에 이렇게 안고 있었던 대신방에 대한 요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신방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공통점이 있습니다. 물론 저도 생각은 했습니다. 이 5가지 전부 다 아래로부터 온 성령의 음성들이에요. 성도들이 단 한 명이 내놓은 안건이든 수십 명이 내놓은 안건이든 뭐 단 한 명이 원하는 건데 그건 뭐 중요하게 하지 아니하고 이거 정말 성령이 원하시는구나 생각할 판단됐기에 지금 반영을 했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 목양팀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화자찬하자는 게 아니에요. 한번 진단을 해본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지금 샘플을 보여드렸듯이 여러분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 우리 교회를 진단한 것처럼 여러분도 이렇게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첫째, 최근 나는 설교를 듣든 타인의 음성을 듣고 무엇을 수정해 봤는가? 다시 한번요. 나는 나야 뭐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게 아니라 최근에 나는 누구의 이야기를 듣고
누군가 성도의 이야기를 듣고 나보다 나이가 적든 많든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그렇구나,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판단하고 고친 게 있으십니까? 있다면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건강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가정에 적용해 주시고, 가정의 달이니까 가정의 달인데 여러분 자녀의 이야기를 듣고 고치신 게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건강한 가정이에요. 배우자의 이야기를 듣고 고치고 있습니까? 그건 건강한 가정이에요. 옛날 우리 어른들은 쓸데없는 소리에 막 그러면서 막 그랬어요. 사실 제가 어린 시절에 저희 아버지 한번 무릎 꿇고 말씀하신 드린 적이 있어요. 아버지, 내가 무릎 꿇고 이런 건 고쳐달라고. 근데 얼마나 그 당시 고지식했으면 아비가 아들 말 듣는 경우는 없다, 하지만 다음부터 잘하마 이래서 끝까지 사과하면서. 재밌잖아요. 자고로 아비가 아들 말 듣는 경우는 없다, 하지만 앞으로 잘하마. 약간 귀여움과 근엄함이 섞여 있는. 자, 여러분, 자식이 말하든 누가 말하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고쳐보신 일이 있습니까? 주생이에요? 없다면 여러분 젊은 분이 아니에요. 저에게 젊음의 기준이 뭔지 압니까? 저는요 개인적으로 젊은 게 나이도 있지만 저에게 젊음은 변화를 시도하는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젊음이란 변화를 시도하는 거예요. 20대라도 변하지 않는다면 제 눈엔 노인이에요. 70, 80, 90일지라도 또 배울 게 있네, 또 고칠 게 있네, 또 변화가 가능하겠네, 그분은 젊은이에요. 앞뒤 좌우로 인사합시다. 젊게 삽시다. 여러분 젊게 사셔야 돼요. 여러분 성장이 뭐냐고 생각하세요? 성장 180, 190 그것도 성장이지만 진짜 성장은요 변화입니다. 변질이 아니라 변화. 그게 성장이에요. 여러분에게 용기란 뭐예요? 저는 제가 가지는 용기의 정의는 그것입니다. 제가 가진 용기의 정의는, 혹시 나에 대해서 말해줄 수 있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진짜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용기란 나에게 누가 뭔가 얘기할 때 그것을 들어줄 수 있는 거, 대단한 거예요. 경청할 수 있고 그걸 수용할 수 있고 마침내 그 변화를 시도한다. 이야, 멋진 사람이에요. 멋진 사람이에요. 진정한 용기란 나를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숙제 내드리겠습니다. 숙제, 오늘 예배드리고 집에 돌아가면서 배우자끼리 예배드리셨다면 혹시 요즘 나한테 하고 싶은 말 없어?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집에 가서 자녀들에게, 야, 그동안 엄마 아빠가 너무 이렇게 고압적으로 한 건 아닌지 모르겠다, 할 말 없냐 물어보세요. 주의사항은 싸움 나는 건 난 책임질 수 없습니다. 매너 있게 대화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복해서 나에게 요즘 말씀하는 게 있다면 그거 하나님 음성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세 사람이 똑같은 얘기한다면 그거 하나님 음성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 속의 숨은 일꾼을 이야기하는 중인데 시간이 다갔군요. 그래도 2절 잠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사울의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아멘. 다음 주에 좀 살펴보면 될 텐데, 이제는 돌격 진군해야 되는데 이 일을 아까 말씀드린 여호수아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관리들을 시킵니다. 그건 타당해 보여요. 여러분 민수기 26장에 보면은 두 번째 인구조사가 나오는데 이때 인구가 60만 1000명입니다. 그럼 아이 여성까지 치면 200만이 넘어요. 여러분 인천시가 290만이에요. 그러면 인천시 290만 조금 빼서 200만에게 이제 사흘 뒤 요단강 간다 이 얘기 하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겠어요. 근데 여러분 너무 귀하지 않아요? 이 절 보세요. 이 관리들이 그 200만 인구 가운데 두루두루 다니면서 하나님의 생각을, 여호수아의 비전을, 사명을 다 나누고 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귀해요. 얼마나 귀해요. 야, 참 하나님의 일하는 방법은 항상 이렇게 함께 일하는 것이구나, 모아서 일하는 것이구나.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세상은 항상 1등만 기억합니다. 잘하는 사람만 기억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이름 없는 자도 기억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무명의 일꾼들, 기생, 정탐꾼, 관리들 주님은 잊지 않으세요. 성경에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이들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는, 이 수레바퀴는 힘차게 전진한 줄로 믿습니다. 주연되려고 안 하셔도 돼요. 대단한 사람 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조금 더 잘 돼서, 조금 더 성공해서, 조금 더 좋은 위치가 되면 주일을 할 수 있을 텐데, 주님 뭐라고 한지 아세요? 너 지금 이미 하고 있는데, 너 그렇게 찬양팀 하면 되고 지금 열심히 살고 있는데 꼭 주연될 필요 있니? 너 멋지게 잘하고 있는데. 잊지 마십시오. 목사님, 다른 거는 못 봐도 이거는 좀 보세요. 계속 저보고 드라마 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제가 지난주에 숙제 마쳤는데 폭삭 소가수다 다 봤습니다. 세상에, 이 드라마 주인공이 아이유하고 박보검인데, 제가 박보검 보고 있으면 어떻게 이 창조물이 이렇게 잘생겼나, 와, 이건 천사가 아닐까, 막 그런 생각해요. 1950년에 찢어지게 가난한 해녀의 가정 이야기예요. 이 드라마가 참 재밌는 이유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드라마가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재미있었어요. 여러분은 왜 재미있었나요? 저는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재미있었어요. 첫째는 그냥 스토리 자체가 재미있었어요. 안 보신 분 보세요. 그 대신 주의사항이 있어요. 꼭 물티슈에 티슈 가지고 보셔요. 눈물이 얼마나 나는지. 눈물 나요. 두 번째 재밌는 이유는 주인공들이 얼마나 연기를 잘하는지 재미있어요. 근데 말이죠, 진짜 제가 이 드라마를 좋아했던 것은 세 번째 이유예요. 사실은 저는 주인공들보다 여기 나오는 조연들 때문이에요. 이 남자 학시, 환장. 나는 사실 학시 언제 나오나, 학시가 언제 또 등장하나. 그리고 저 이모들이요,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배고프고 함께 고생하고. 처음엔 제가 아이유와 박보검에 열광하다가 뒤로 갈수록 내 눈엔 저들밖에 안 보여요. 하나님도 그러지 않으실까? 우리는 여호수아, 다윗, 바울, 솔로몬, 우리 여기 흥분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은 항상 이름도 없고 빛도 없고 그 무명의 사람들을. 어쩌면 하나님은 이 역사를 여러 번 보는 재미로 사는지도 몰라요. 그렇게 대단한 사람 되려고 하지 마세요. 배우자로서, 한 교회 목사로서, 장로, 권사, 집사로서 여러분이 있는 그곳을 아름다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의 장소로 바꿔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무명이어도 괜찮으세요. 병드셔도 괜찮아요. 약하면 약한 대로, 강하면 강한 대로, 그렇게 세상은 몰라줘도 주님 알아주니까 걱정하지 말고 숨겨진 일꾼으로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